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비자 교리를 안 한 지 오래됐네요. 예비자 교리를 하면 성당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항상 여쭙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성당 왜 오셨어요? 성당 왜 다니려고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꼭 성당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그죠? 요가 하는 데 가도 되고, 단전호흡 하는 데 가도 되고, 명상하는 데 가도 되고.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따라오는 결과가 마음의 평화인 것이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평화가 왜 깨지는가? 어떤 때는 평화롭고 고요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뭔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푼 복음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하셨는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타는 부엌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르타가 예수님에게 와서 마리아 좀 야단 좀 쳐달라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 저렇게 앉아가지고 태평하게 듣고만요. 옆에서 이제 마르타가 화가 난 것이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당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성당에서 나는 부엌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근데 어떤 자매가 신부님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하하하 이러고 있어. 속으로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근데 둘 다 잘했다고. 신부님 예수님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노는 것처럼 보이면 조금 화가 납니다. 억울하고. 그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는 필요하고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수녀님들, 수사님들도 필요하고 그죠? 저처럼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이렇게 세상에서 함께 활동하는 신부들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처럼 또 세상에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자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떤 묵상이 들었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마리아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한 가지가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뻐요. 마르타는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게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뻐요. 기쁘지 않죠. 오직 필요한 건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둘 다 함께 있습니다. 그죠? 같은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이 강의 서두에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평화를 깨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기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뭐냐?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타는 마리아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부엌에서 밥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하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타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도 와서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오직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바로 마리아에 대한 미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느님 사랑이십니다. 16절에 얘기하고 20절에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느님은 그 교만을, 위선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히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이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나에게 실천이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어.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믿는다고, 우리 하느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 말만 하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난 뒤에 옆에 가서 막 사람 막 때리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저 사람이 아,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실천이 이어질 때 그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움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마르타가 미워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이 없는, 기쁨이 왜 없는가? 그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 1서에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하면 끝나는 거죠. 사랑하면. 근데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나?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노력은 하시죠. 노력은 하시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 어떻게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세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하세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아이고 손잡고 내가 미안했다, 잘못했다, 다음에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가서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사랑입니까? 사랑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내면 속에는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일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 내면 속에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저 사람 얼굴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성당에서.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싫어서 내가 가서 먼저 손잡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 그것도 용기고 사랑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높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다시 하하호호 지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까지 가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골치가 아프고 걱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당 가지 말까? 저 자매도 내일 성당 올 건데 앞으로 이런 얘기 계속 드릴 테지만 우리 사랑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유리잔 같습니다. 금방 깨어집니다. 그렇게 가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어제처럼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시 또 내가 가서 화해할 만큼의 용기는 없어. 그만큼의 사랑이 나에게는 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기쁨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신앙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리아 마르타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오늘 계속 이 얘기를 할 건데 결국엔 하느님 사랑까지 이어질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가기도 엄청 힘듭니다. 화해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뒤돌아서면 속으로 내가 저 자매를 어떻게 복수할까? 내가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화해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지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기쁨이 들어옵니다. 평화가 들어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을 몰아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어떡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어떡해? 신부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올라오거든요. 미움이라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3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구원을 원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쁨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힘들다. 그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미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 끝까지 가서 화해하고 눈물 흘리고 포옹을 하고 다시 예전처럼 화해를 하고 지내는 것까지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의 사랑은 그렇게 크지 않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묵상거리 하나 드리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묵상거리는 이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 한숨이 나오죠. 자꾸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꾸 하나님께서 건드리실 겁니다. 이번 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드리시는데 그 도구로 제가 쓰여지는 것이고. 내일 내가 죽는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